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한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이란 힘이 되는 걸까, 쥐이 되는 걸까, 어느 순간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힘이 될까, 아니면 버거운 짐이 될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부산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매주, 제가 처음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9시에 청소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뭐 참석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 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보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예배에 못 오는 아이들 보면서 쟤네들은 왜 교회를 못 올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아니라, 예배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교회에 올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그들 아이들 9시에 예배인데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도 애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뭐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9시부터 그렇게 와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쟤네들은 예배에 왜 오는 걸까? 한편으로 고맙더라고요. 교회 오는 모습 나와주니까. 이 부모님 협박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니던 습관 때문인지, 뭐 개중에는 뭐 마치고 또래들끼리 열심히 재밌게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걔네들은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신나게 놀려고 오니까 오히려 걔네들한테는 야, 너희들 그 노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그냥 9시에 와서 이러고 있다가 11시 예배 때도 이러고 있다가 밥도 먹는 둥 막는 둥 집에 간단 말이죠. 그게 와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에게 과연 신앙이 힘이 될까? 쟤네들에게 신앙은 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게 딴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꼭 한 줄 숙제처럼 나오니까, 무슨 도살장이 끌려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쟤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래도 예배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예배가 짐이 아니라 예배가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신앙이 이론인 사람은요, 예배가 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주일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달력이 보면 주일이 항상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그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한 주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려고 하니까, 토요일날 자려고 하니까 내일은 교회도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왜 주일은 쉽니다, 이런 거 안 붙여놓을까, 뭐 그런 생각들. 굉장히 예배가, 신앙이 짐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지죠. 우리 신앙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게 이론인 사람은 목사님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힘든데 또 짐을 주시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난 기도해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데 힘든데 기도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이론인 사람은 기도 생활도 짐인 거예요. 금요기도에 어떤 분들이 나오나요? 보통 나오던 사람들이 계속 나오긴 한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기대함을 가지고 오는 거죠. 월화수목금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겠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만남인 사람들, 신앙이 내 삶의 경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그전엔 이론이었는데 이제는 삶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을 때만 해도 그에게 신앙은요, 삶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신다는 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이 모양입니까? 신앙이 내 삶에 영향이 없습니다. 신앙이 내 삶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서부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지막 본문 그 6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끝에 보면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넘어서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 6장 28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아세라 상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이게 기드온이잖아요. 그전에는 그에게 신앙이요, 이론이었어요. 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도 쌓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허물어 버리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었는데 바알이 기드온을 손도 못 대더라, 이런 식의 내용으로 끝나요. 바알이 그를 어떻게 하겠지? 근데 아무런 바알이 그를 해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의 무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요.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신앙의 삶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기드온처럼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승리가 되시는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바알 신상을 찍고 뭐 아세라 헐라 그러거든요. 그때 그가 했던 건 작은 순종이에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고 7년 된 둘째 손을 끌고 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요. 또 이 사상 꼭대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6장 27절인데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야, 이제 믿음으로 순종했다, 열심히 했다 보이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믿음은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하는 순종이에요. 이런 기드온을 보면 참 정감이 가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기드온이 우리 좀 되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기드온이 대신해주고, 오늘도 순종 그러면 막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만 생각나잖아요. 이삭을 막 제물로 바치고 막 그 3일 길을 막 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몰래, 그러니까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담대한 순종이 아니라 소심한 순종이에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는 모습, 화려한 순종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어서 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인데도 도전하니까요. 나에게 너무 두려운 일인데도 그 말씀이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지만 감당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순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순종을 말씀하세요. 자신만만한 순종이 아니라 그 작은 순종, 그걸 통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큰 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에 주목을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처음엔 다윗이 막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러다가 이제 또 자꾸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강조점을 해야 되니까 다윗이 그 물매를 돌리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 전쟁 도구였고 다윗이 이미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물맷돌이 전쟁에 쓰인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강조점은 다윗이 얼마나 물매를 잘 돌렸는가 아니라 얼마나 용감한 다윗이 용맹한 골리앗과 싸웠느냐가 아니라 자꾸 힘없는 소년이 하나님 믿고 달려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사울이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주는데 그거 어색하고 안 맞다고 다 내려놓고 가요. 남들이 입는 갑옷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견디지 못해서, 아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받고 하나님이 모욕받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나갔을 뿐이에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겐 이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는 거죠. 용맹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소년과 무서운 용사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남들처럼 칼 들고 갑옷 입고 화려하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던질 수 있는 돌,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골리앗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화려한 순종이 아닙니다. 한 가지 순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쉽고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망설이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11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0의 0.5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직 11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니까 11조를 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 내 신앙과 내 삶에서는 0.5조로 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입니까? 저는 타협이 아니라고 봐요. 거기서부터죠.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지금은요, 그 친구가 보면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2년 후에는 교회에 그냥 365일 붙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대단하게 하려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부담감 때문에 밀려서 대낮에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밤에 숨어서라도 한 가지 해나가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내 삶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 가는 거죠. 이게요, 숙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짐이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별명을 이제 청년들은 많이 아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별명을 지어준 게 있어요. 제보고 사자래요. 사자. 밀림의 왕자. 그 밀림이 정글을 그 밀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룰 때까지 밀어가지고 그때 한대요. 밀림의 왕자. 제가 봐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근데 미룬다고 미루는 시간 동안 속이 편하지 않아요. 저도 막 속 편하게 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미뤄놓으니까 계속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작은 것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오히려 내 삶에 힘이 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전부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 데이브 램지라고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26살, 그러니까 뭐 미국 나이로 26이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 말하는 나이로는 뭐 27, 28쯤 되겠죠. 이때 이 400만 달러의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400만 달러, 그러니까 제가 환율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어제 기준으로 대략 한 56억이 넘어요. 놀라지도 않네. 네. 너 몇 살이야 너? 28살쯤에 부동산으로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망했대요.
다 망해가지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데 딱 3년이 걸렸대요. 3년이.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본인이 극복하고 다시 재기를 했다는 슬픈 이제 이야기인데, 그 재기를 했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책도 쓰고, 이제 미국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부채는 작은 것부터 처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신용카드 빚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공과금 연체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작은 것부터 먼저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아니, 이자가 높은 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이자가 계속 쌓여가니까, 자꾸 풀어가니까.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본인이 그렇게 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봐도 계속 컨설팅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자가 큰 거 해결한다고 그 문제를 계속 돈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되니까 금방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죠. 오히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워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큰 부채도 해결할 힘이 생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 쌓여야 더 큰 성공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할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하는 거죠. 순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 있어서 한 순종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밤에 몰래 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자신 있어서 순종할 때가 아닐 때도 많잖아요. 어떨 때는 마지 못해가지고, 어떨 때는 계속 누가 전화하니까 막, 어떨 때는 사회적 교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하는 작은 순종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도 제 경험이 그래요. 이게 제가 한 부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어떨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거 그만해야 되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매주 설교는 해야 돼요. 새벽기도는 해야 되고, 신방이 있으면 만나야 되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그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 견디면서 하는 작은 순종들이 결국 일어서게 만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리지키는 작은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 떠밀려가지고 하는 그런 순종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킨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 그거잖아요.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생각해봐요.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게. 네가 기도하면 아무도 못 닫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큰 능력이 아니고 작은 능력이요. 그러나 끝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식기도가 아직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이 계속 들고, 그런데 같이 밥 먹는 사람들에게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젓가락 집는 척하면서 눈 감고 이렇게 떠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대요. 저는 그것도 귀하다 생각해요. 왜? 하나님 주신 부담감에 내가 어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 주신 부담감이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가야 하는 모습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막 놀랍게 일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기도원을 보다 그래요. 몰래 했어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바로 지켜줄 것 같은데 딱 들켜요. 이 사사기 6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바알 제단이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아세라산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뭔가 다른 데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탐문 수사를 하는 거죠. 서로 물어 이르되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범인 잡았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숨겨라도 주시지. 왜 이렇게 다 들키게 하나요? 그리고 이렇다 사람들이 탁
발견한 다음에 그래, 요즘 우리는 다 우리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이 시대에 누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구나 그러면서 막 다들 회개하고 막 이렇게 돌아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죽이겠다 그래요. 6장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힘겹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어려움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네. 그때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순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6장 31절인데요. 요아스가 이 기돈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아스는 기돈이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 때문에 계속 지금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은 난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지켜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아버지니까 아들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당연합니다. 이 당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문에 살펴봤지만 이 바알의 제단 자체가 지금 요아스 그의 아버지의 제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바알 제단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쩌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요, 다 들켜도 아버지에게만 들키지 말자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기드온을 지켜줘요.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으로 한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그동안 이제 바알 제단을 책임지던 그 아버지 그 요아스가 이제는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기드온을 보호해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두렵지만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 나를 돕게 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냐면, 목회자들이지만 형제들은 왜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개척교회를 하기도 하고 또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를 나가니까 이제 가정에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이 이번에 아프리카 간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들어본 건 있잖아요. 가면 고생한다던데. 그러면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돕기 시작해요. 우리 우리 동생이 개척교회를 한대. 개척교회 힘들다는데.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돕는 거예요. 물론 선교 헌금이라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형제를 돕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 선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돕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 선지자를 섬기는 자에게 그 상을 주겠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들은 가족의 도움은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의외의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게 만드시죠. 내가 한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돕는 일을 붙여주시고요, 그들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셨을 때 고민되고 갈등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한 작은 순종이 때로는 그 가정을 살리기도 하는 거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정말 두렵고 힘들어서 못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결국 모세가 가게 된 그 길에 아론도 쓰임받잖아요. 의외의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그 사람까지 하나님은 쓰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합에 가가지고 이제 가뭄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피해라. 갔더니 과부를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결국 엘리야도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도 먹이시고 의외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어쩌면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늘 밤에 숨어서 할까 말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본인의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막 삶도 답답하고 그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황장애도 오고 몸이 아프니까 나중에 공황장애도 오고 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다가 문득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 아픔을 좀 이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전화한 거예요. 엄마 오늘 아빠랑 집에 있어. 나 잠시 오늘 갈 거야. 부모님 이유도 몰라요. 왜냐면 그 딸이 혼자서 이야기도 안 했어요. 아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자초정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내가 1년 동안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는데 답이 없다. 그래서 부탁이 있다.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이제 계속 울면서 우리 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교회를 갈게. 그리고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나도 갈게.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성도님이 알게 된 건데 어머니 이제 교회를 나가시면서 동네 미장원에 가서 이제 나 교회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동네 미장원에 그 해주는 분은 머리에 하는 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씩 이제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던 분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부모님 옆집에 사는 이웃이 이 부모님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게 그 옆집에 원래 살던 분이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이웃이니까 서로 반찬도 주고받고 막 그랬는데 아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유 난 교회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싫어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1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같은 동네니까 미용실 사람이랑 머리 깎으면서 아 내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이제 듣게 됐는데요. 이제 그 성도님이 부모님께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간 그날 이미 이제 그 목사님 다른 데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듣게 된 겁니다. 산책을 하다가 그날따라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이제 부모님 그 사람이 그 여목사님이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날이 그 성도님이 전도하러 간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몸이 너무 아픈데 이걸 이용해서라도 부모님 전도해야겠다. 그 말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순종이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 그때 또 한 여목사님을 통해서 길을 가다가 아 기도해야겠다. 그 마음 나는 여기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 저렇게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그거 외면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거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 이제 간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마치면서 그 이야기를 끝내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목사님 이 정도면 싸게 먹힌 거 아니에요? 제가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여전히 아직도 아파요. 통증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아파요. 그런데 하는 말 목사님 이 정도면 싸게 먹힌 거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된 거죠. 기도원도 그래요. 그렇게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렇게 아세라산을 찍고 나니까 이제 그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6장 31절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 요아스가 기도원을 보호하려고 한 말이 그거예요. 바알이 진짜 자기가 신이라면 그 제단을 파괴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알이 직접 다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오늘 표현한다면 야 천벌을 내려도 바알이 내리지. 야 너희가 그러겠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지가 그럴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 쟤는 바알이 천벌 내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사기 6장 32절인데 그러니까 바알이 쟤와 다툴 거야 쟤와 싸울 거야 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쟤는 바알이 천벌을 내릴 거야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이 다툴 거다 바알이 싸울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바울이 천벌을 내릴 건데, 바울이 쟤를 칠 건데, 바울이 쟤를 공격할 건데. 그런데 기도원이 멀쩡합니다. 이제 기도원은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가는 게 간증인 겁니다. 기도원은 멀쩡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바알의 무능이 증명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요, 그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됩니다. 뭐 대단하게 뭐 부자가 되어서 엄청난 뭐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딴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니까 술 먹으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술을 안 마시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옆에서 보니까 야, 저 사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요. 그런데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하나님 지키시는 것을 옆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생존하고 살아가는 삶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해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의 선택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믿음의 선택이지만 순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작은 순종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훈련학교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믿음에 도전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그때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따지려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려고요. 근데 저 그 말을 듣는데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따지면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따지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기도원의 삶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도움으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우리 삶 동일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작은 믿음의 순종이지만, 정말 갈등되고 고민되지만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